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3년 3월 12일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예수, 묵시 종말론을 거부하다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묵시 종말론을 거부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잠시 회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유대 백성들이 계속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난 속에 빠졌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잘 믿는데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하고 계속 질문을 던졌는데 성서가 그 새로운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다른 신들과 전쟁 중에 있다. 싸우고 있다. 그러니 일일이 이 땅의 아픔들을 돌아볼 그런 여력이 없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이 되면 그때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때까지 고통은 지연되겠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최종 승리하여 포갑자들을 징벌하고 유대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다니엘서가 내어놓은 대답입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요. 예.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해결 방법에도 하나님의 폭력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왜? 전쟁한다는 건 폭력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폭력을 통한 구원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들이 폭력이야 우리가 거부해도 하나님의 폭력을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전쟁하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죽여도 될까? 과연 그러한 다니엘서의 대답이 올바른 대답일까? 다니엘서의 대답을 묵시 종말론적인 그런 구원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졌죠. 과연 예수님은 다니엘서가 말하는 것처럼 묵시 종말론적인 폭력적인 구원을 예수님은 믿었을까? 그것을 인정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난주에도 이 지도 봤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2세기 전에 유대 지역의 지도가 이렇습니다. 북쪽에는 셀류코우스라고 하는 매우 강력한 왕조가 있었고, 남쪽에는 프톨레미라고 하는 강력한 왕조가 있었어요. 헬라 왕국들이죠. 가운데 유대가 끼어가지고, 저 빨간 표시가 있는 거기 끼어가지고 유대가 아주 죽을 맛이었죠. 그런데 저항을 했어요. 유대 민족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런데 그때 마캅이라고 하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가문이 주도가 돼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죠. 셀류코스 왕조하고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많은 유대 민족들이 마카비 집안과 힘을 합쳐서 싸워서 독립을 쟁취했어요. 이야, 저 작은 나라가 독립을 쟁취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카비 집안이 유대 민족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 마카비 집안의 오랜 선조 이름이 하스몬이라고 그랬어요. 하스몬. 하스몬은 마카비 집안의 어른이죠. 그래서 이 왕조를, 즉 유대를 다스린 유대 민족 스스로 유대의 왕조를 일으켰거든요. 그 왕조를 하스몬 왕조라고 해요. 그러니 셀류코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 폭압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면서 독립을 쟁취했어요. 셀류코스나 프톨레미 왕조 같은 경우에는 유대의 종교를 금지하려고 했어요. 유대를 헬라, 그리스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 바꾸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다행히 하스몬 왕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강화했죠. 자존심을 살려낸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79년 만에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고 79년 만에 로마 제국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늘 들어왔던 로마 병정들 제국이 나타나서 유럽 지역을 다 통일해 버립니다. 그리고 유대도 하스몬 왕조도 멸망시켜 버리죠. 다시 또 고통을 받은 거예요. 다시. 아니 어쩌다 독립됐는가 했더니만 다시 또 로마의 지배를 폭압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주 독립을 했어요. 이때 이렇게 생각했죠. 다니엘의 예언이 맞았구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승리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준다고 했다. 아, 다니엘의 예언이 옳았구나. 그러니 그 마지막 날이 드디어 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것도 틀렸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다시 지배를 받고 폭력 앞에 노출되니까 아니 다니엘 예언이 틀렸네. 묵시 종말론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틀린 거네 하고 유대 민족은 절망에 빠진 거죠. 그러니 다니엘이 말한 묵시 종말론적 구원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실패했어요. 바로 그 즈음에 로마 제국이 지배할 때 예수님이 태어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요 시기가 지나서 로마 제국이 이 유대를 지배할 때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로마 때의 유대 민족은 묵시 종말론적인 신앙을 버렸을까요? 묵시 종말론적인 신앙이 실패했어.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면 이건 틀린 거구나 하고 버렸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더 강화되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더 강화되어 버렸을까요? 여러분, 역사 안에서의 모든 일들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다고 해도 지금 여기의 문제고, 여러분이 지금 매우 힘들다고 해도 지금 여기의 문제예요. 이게 역사 안에서의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역사 안에서는 도저히 고통을 벗어날 길이 없다 라는 역사적 소외감 속에 빠져들어요. 역사 안에서 현실적인 이 세계 속에서는 도저히 모든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역사적 소외감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면 그 돌파구를 어느 쪽으로 찾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내세, 죽음 이후의 마지막 종말. 그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으로 나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마지막 종말. 자꾸 죽음 이후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묵시 종말론적 구원론이 실패했다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묵시 종말론적 구원론은 예수님 당시 때 더 강화되어 버렸어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묵시 종말론적 구원이 됐건 현실적 구원이 됐건 다 인간의 폭력성과 하나님의 폭력이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버리지 못했죠. 하나님이 언젠가 와서 저 적들을 쳐부숴 줄 것이다. 이게 폭력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으면 안 돼요.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의 폭력을 믿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깡패짓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고 살인자 되라는 요청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을 믿어왔다면 다 던져버리세요. 근데 한국교회가 잘못 믿는 거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해서 여러분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무슨 승리의 면류관 말입니까? 그렇게 승리해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 패배한 사람 짓밟으면 그게 좋겠습니까? 속 시원하시겠습니까? 그게 묵시 종말론적 구원관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안식일 논쟁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적 사건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거룩한 날에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 이걸 물었어요. 이 얘기를 묵시 종말론과 관련해 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묵시 종말의 마지막 거룩한 날에 사람을 죽이는 일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 어느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죽여도 됩니다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아니요. 살려야죠. 라고 답변하리라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거룩한 날이라는 종교적인 이유로 폭력, 악행과 생명 죽임, 성경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악행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 어느 것이 옳으며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 묻고 있잖아요. 그런 폭력을 거룩한 날이라는 종교적인 이유로 폭력을 그냥 놔둘 것이냐, 아니면 거룩한 날일지라도 그런 폭력을 거부할 것이냐, 이걸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예수를 고발하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매우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고발하려는 자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 고발하는 자들이 마음의 완악함을 보고, 예수님이 그걸 본 거예요. 보고 탄식하고 또 노하셨다고, 분노했다는 거죠. 아이고 저렇게 완악해? 탄식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럴 거야 하고 분노심이 일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완악함이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때 쓰는 말이 완악함입니다. 바리새파들을 보고 예수님이 완악하여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다면
바리새인은 뭘 떠올렸을까요? 그 사람 율법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저 예수가 건방지게 나를 바로 취급하네. 이집트 바로왕 취급하네. 내가 바로왕처럼 그렇게 폭력적이고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같은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의 바리새파 바로왕 폭력이나 똑같아. 이러고 지적하는 거예요. 폭력을 거부해야 되는데 폭력을 그대로도 이 말이거든요. 그 완악함을 보고 그냥 개의치 않고 그냥 가서 손 마른 병든 자를 고쳐버렸어요. 뭐 육체적으로 뿅 하고 고쳤다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하여튼간 고쳤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바리새파가 나가서 이 이야기가 매우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리새파가 나가서 누굴 만났어요? 헤롯 당원을 만났어요. 헤롯 당원이 누구예요? 헤롯 왕당파, 헤롯 왕. 그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는 로마의 앞잡이 왕, 로마가 임명한 로마의 앞잡이 왕이 헤롯 대왕이었고 헤롯 대왕은 얼마 안 가서 죽었지만 그 아들들이 다스렸어. 헤롯 가문이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헤롯 가문은 철저하게 로마에 부역한 정치 세력이죠. 헤롯 당원들이 바리새파와 만나가지고 예수를 죽일 공모를 하니라. 이 성경 구절이 맞는 말이라면 이 사건은 매우 정치적 사건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예수를 죽일 공모를 한 겁니다.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누가 죽였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배워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의 죄가 사해졌으니 예수님 믿읍시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폭력이 있어요. 왜? 예수를 살인시킨 거잖아요. 죽인 거잖아요. 이게 희생 제물을 드려서 우리 죄를 구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이고 우리 대신 죽어줘서 감사합니다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무서운 폭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죠. 살인한 사건 아니에요. 살인한 사건. 여러분 다른 사람 살인 당하고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어요? 이 기독교 신자들 너무 이기적이야. 내가 맨날 설교하지만은 다른 사람 죽여도 상관없는 거야.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면밀하게 여러분이 믿는 신앙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엄청난 폭력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마가복음이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고발하려는 자, 곧 바리새파들은 헤롯 당원들과 정치 세력과 한 묶음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 세력과 당시의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이 한 묶음이 돼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게 죽은 거예요, 예수님. 무슨 대속제물로 죽은 거 없어요. 그런 교리가 만들어진 거는 마가복음 쓴 이후에 한참 뒤에 저 요한복음에 가서 만들어져요. 새롭게 각색된 교리죠. 예수님은 대속론이 아니라 폭력적, 정치적 살해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 당원과 바리새파는 사실 하수인에 불과해요. 헤롯 당원의 뒤에는 헤롯 가문, 헤롯 왕권이라는 지배 폭력이 있어요. 바리새파 뒤에는 제사장 그룹이라고, 이 제사장 그룹도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부역했거든요. 여러분, 제사장 누가 임명해요? 제사장 그룹에서 제사장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잘 알죠? 가야바의 뜰에선 예수 종교재판 받잖아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에요. 누가 임명했을까요? 제사장 가문이 제사장 그룹에서 선출하고 한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그때는 다 임명한 거예요. 정치권에서. 정치권 밑보이면 대제사장 될 수 없었어.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대제사장 된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임명한 대제사장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 그런 정치 세력과 그런 종교 세력이 합쳐서 예수님을 살해해버린 겁니다. 헤롯 가문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뒤에는 로마의 폭력이라는 것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 제가 요즘 몇 주역을 져서 지배체제와 폭력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죠. 고난절기에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를 되새겨보자는 뜻에서 이런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이야기처럼 그 당시에 유대에서 벌어지고 있던 헤롯 당원들이나 로마로 대표되는 모든 정치적인 폭력을 예수님은 거부했어요. 동시에 당시 제사장 그룹이 주도했던 인과응보적인 구원, 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벌 받는다는 거, 그런 인과응보적인 구원론이나 당시 묵시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민중들은 역사 속에서 이 고통을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묵시종말론 쪽으로 가버렸어요. 죽음 이후로. 그런 민중들이 믿었던 묵시종말론적인 구원, 이런 폭력적인 구원을 예수님은 완강히 거부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 순환절기, 사순절기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저한테. 목사님,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묵시 종말론적인 구원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요. 성경을 좀 면밀히 본 분들은 그렇게 질문할 겁니다. 아니,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제 설교, 오늘 설교는 묵시 종말론을 거부했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묵시 종말론적인 구원을 예수님이 가르치기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아니, 폭력적인 구원을 거부했다는 예수님이 폭력적인 묵시 종말론의 구원을 가르쳤다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다음 시간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기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구원을 위해 폭력적으로 희생된 대속의 고난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폭력성을 전제로 하는 대속적인 구원 신앙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었다고 믿는 것은 인간 구원을 하나님의 인간을 죽이는 폭력, 그리고 또한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폭력을 전제로 하는 구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구원신앙을 믿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지금껏 그렇게 믿어왔다면 이제 과감히 이런 신앙을 벗어 던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정치적 지배폭력과 거기에 부역했던 종교적 지배폭력에 대해 저항했습니다. 그런 저항은 민중의 의식개혁 운동으로 강화되었고, 그 결과 민중들은 인간 존엄에 대한 깨달음과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듯이 나도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제 저들로 하여금, 제자들이죠, 저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소서.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누구에게 쓰는 말이죠? 하나님께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으니 나도 저들을 거룩하게 하고 싶습니다. 저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죄인들을 찾아가서, 길거리 사람들을 찾아가서 당신네들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당신네들 마음속으로 거룩함이 있어. 거룩함.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야. 야, 이거 세상이 뒤집어질 얘기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런 민중들은 인간의 존엄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고 자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서 정치적 의식도 높아져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을 놓고 다른 사람들보다 왜 예수에게 주목했는 줄 알아요? 정치권이? 정치의식이 없고 인간의 존엄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 데모하라고 가르쳐 본 적 없어요. 예수님은. 열심당파 데모했잖아요. 예수님은 데모하라고 해본 적 없어. 이 사람들이 뭘 깨우쳤어? 의식을 깨우쳤어. 깨어나라. 깨어나라. 당신은 존엄하다. 당신은 거룩한 존재다. 정치권이 무서워하는 것, 지배폭력이 무서워하는 것은 깨어있는 국민이 많을 때 지배체제의 폭력적 정치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폭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폭력으로 대응하면 폭력으로 가서 지배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민중이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 두렵죠.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껏 몇 차례 경험했던 거 아니에요. 4.19 혁명도 그랬던 것이고 최근에 촛불혁명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민중의식이 깨어있지 못하고 깨어있던 민중의식이 잠자기 시작하면 지배폭력은 얼씨구나 좋다 하죠. 그래서 로마 정치 세력과 제사장 그룹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대속물로 희생된 사건이 아니라 당시 지배체제가 저지른 정치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거부하고 평화를 원했습니다. 억압을 거부하고 자유를 원했습니다. 강자들이 약자를 지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모든 존재의 존엄과 공존을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삶을 되새기며 지금도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온갖 형태의 폭력적 지배성을 밝히고 그런 지배성을 깨뜨리는 일에 조금이라도 나서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자유와 평화를 향하던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에 의지하여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난 거부의 소리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 묵상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그것은 아픔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부의 소리입니다. 온갖 폭력을 거부하고 온갖 억압을 거부하고 온갖 지배를 거부하는 소리입니다. 고난, 그것은 희생제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속신앙에 대한 저항입니다. 지금 고통을 복수하기 위해 내세의 해원을 꿈꾸지도 않고 지금 고통에 대한 보상을 위해 내세의 영원 복락을 꿈꾸지도 않고 지금 고통을 지금 여기서 이겨내기 위한 저항입니다. 예수시여,
지금 여기에 모든 억압과 고통을 넘어서는 당신의 고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